오늘 제 설교 제목은 저희가 능히 못하더이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3명의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따로 데리시고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 높은 산에서 예수님의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고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그렇게 산 위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을 때 산 아래에서는 어떤 사람이 귀신 들린 자기 아들을 데려와서 남아있던 제자들에게 내 아들 좀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남겨진 9명의 제자들이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려고 했지만 그 귀신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그 아이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주기를 구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못하더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막 책망하시고 그 아이를 치료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믿음이 없고 이 패역한 세대여, 패역하다, 악하다 이겁니다.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를 참으리요 네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그 아들 귀신 들린 아이도 고치셨고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막 그렇게 죽을 뻔한 거 있죠. 예수님께서 도대체 어딜 가시나, 그렇게 목숨 걸고 위험한 풍랑 바다를 건너셔서 어디 가시나 봤더니 무덤에서 사는 귀신 들린 그 사람 치료하시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귀신들 군대 귀신이라고 하죠. 돼지떼에 들어간 것 아마 성경 다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께 개 취급받은 이방 여인 다 아실 겁니다. 그죠? 귀신 들린 자기 딸 예수님께 치료해달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들을 너무나 잘 치료하셔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귀신들의 왕의 힘으로 그런 낮은 계급의 귀신들을 쫓아낸다, 치료한다라고 수군거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친척들은 그런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귀신같이 귀신을 내쫓으니까 귀신 들렸다, 막 친척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마가복음 3장 21절 이하 보면 예수의 친속들이 듣고 붙들러, 예수님 붙들어 나오니 왜?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라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저가 바알세불, 귀신의 왕입니다. 바알세불을 집혔다, 바알세불이 들어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경 여러 곳에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들을 치료하신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귀신 내쫓는 능력을 예수님 혼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시고, 그 제자들은 예수님께 그 능력으로 귀신들을 내쫓았다 하고 예수님께 보고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보면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라고 보고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귀신 들린 사람을 치료하셨고 제자들에게도 그런 능력을 주셔서 제자들도 귀신 들린 사람을 치료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지 못했고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 귀신 내쫓지 못한 제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목사가 이게 귀신 내쫓지 못하면 이건 진짜 목사가 아니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목사는 귀신 내쫓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귀신 내쫓지 못하면 예수님 제자도 못 되고 진짜 목사가 아니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들은 귀신 내쫓는 부흥회를 열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귀신을 쫓아내려다가 위험한 일, 사람 죽는 일까지 발생하기도 합니다. 지난 2015년 독일에서 한국인들이 귀신 내쫓으려다가 사람 죽인 일도 있었습니다. 동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네, 어제 이 시간에 전해드렸습니다마는 독일에서 귀신을 쫓는 구마 의식을 하다가 한인 여성이 사망하기까지 했는데, 사실 이런 엑소시즘, 사람에게서 악마를 쫓아내는 이 구마는
가톨릭 교황청이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사이비 구마사가 많다는 것인데 이 때문에 지구촌 곳곳에서 사건도 많이 일어납니다. 신환순 기자입니다. 최근 독일 프랑크푸르트 한 호텔방에서 구마 의식을 빌미로 41세 한국 여성이 무자비한 구타를 당해 사망했습니다. gedrückt haben und später auch einen stoffbezogenen Kleiderbügel. Und hierbei sollen sie den Erstickungstod der Frau billigend in Kauf genommen haben. 사실 가톨릭 교황청은 구마 의식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Sia questo Papa sia tutti i pontefici, perché si pensi che gli esorcismi sono ufficialmente riconosciuti dalla Chiesa da sempre. 교황청은 가톨릭 교회법 1172조 2항에서 고통받는 부마자, 즉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는 구마 예식은 준성사다. 교구장 주교가 특별히 허락한 사제는 예식을 집전할 수 있다며 전 세계 30개국 사제 250여 명이 가입한 국제 구마사제협회를 공인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사이비. 여성의 배를 눌러 토하게 하고 구마의식을 한다면서 건장한 남성 여러 명이 한 사람을 심하게 누르기도 합니다. 지난달엔 중미 벨리즈에서 22살 여성이 구마의식 도중 구타와 신체 절단을 당해 심정지로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가톨릭교회 관계자는 국내에서도 교구가 공인한 구마사제 외에는 일반 신부도 구마의식을 행하는 게 엄격히 금지돼 있다며 미신에 근거한 의식은 가톨릭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TV조선 신환순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지 못하자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는 이 귀신 쫓는 일을 잘 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오늘 성경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인지 아닌지, 이게 진짜 목사인지 아닌지는 귀신 잘 내쫓는가 못하는가 보면 알 수 있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까? 첫 번째, 모든 것이 귀신의 짓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모든 질병이나 장애가 귀신의 짓이라고 주장하는 이단 목사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성경 구절에서 우리는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귀신 들린 아이, 지금 오늘 성경 보면 귀신 들린 아이에 대해서 마태복음에서는 간질이라고 나옵니다. 간질에 걸렸다고 나오는데 예수님은 그 아이에게서 귀신을 내쫓아 치료하셨다라고 기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간질이 귀신 때문에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기록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14절, 저희가 무리에게 이름에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다. 이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귀신이 나가고 간질이 귀신 나가고 여기 성경 구절을 보고 그들은 귀신이 들어와서 간질에 걸렸다라고 그들이 이단들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을 못하는 것도 이 말 못하는 벙어리 말을 못하는 것도 귀신 들렸기 때문이라라고 그들은 성경 구절을 통해서 주장합니다. 마태복음 9장 32절 저희가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벙어리가 말하거늘 무리가 기이하게 가로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때가 없다. 그래서 그 이단들은 사람의 모든 병, 간질, 벙어리, 모든 병이나 이런 장애들 모두가 귀신이 들어가서 그렇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기도 귀신이 들어가서 암, 고혈압, 당뇨 이 모두가 다 귀신의 짓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인, 도둑질, 사기 모두가 마귀가 들어와서 하는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들어있는 귀신을 내쫓아야 되는 거예요. 바람 피우는 거, 이혼하는 거, 이 음란 마귀의 짓이라고 합니다. 공부하기 싫어하는 거,
이것도 모두가 마귀의 짓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런 모든 것이 귀신의 짓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에서 그 귀신 들린 아이가 아버지가 내 아들 간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아버지의 눈에 간질처럼 보였지만 예수님 보시니까 이건 간질이 아니라 귀신이 들어간 것이라 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 눈에는 간질로 보였지만 예수님께서 보시기엔 이게 간질이 아니라 귀신 들어갔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은 마태복음과 달리 그 아버지가 간질이라고 말하지 않고 처음부터 그 아버지는 귀신 들렸다라고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9장 38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가로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아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저를 잡아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은 저렇게 얘기해요. 귀신이 저를 잡아 졸지에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심히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주기를 구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님은 귀신 들린 그 아이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아 고쳐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질병을 다 귀신이 들어간 것으로 성경은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질병과 귀신 들린 것과 따로 떼어서 따로따로 기록을 합니다. 마태복음 4장 24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예수님 소문이지요.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 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이렇게 귀신 들린 자 이렇게 간질하는 자 이렇게 병들을 따로 성경은 기록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모든 질병이 귀신이 들어온 것이라면 이렇게 따로 구분해서 기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경은 병에 걸린 사람과 귀신 들린 사람을 따로 구분해서 기록합니다. 마가복음 1장 32절 저물어 해질 때의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이렇게 따로따로 떼어서 구분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질병을 귀신아 나가라 라고 외치시면서 고치시지 않았습니다. 즉 예수님은 모든 질병을 귀신이 들어간 것으로 예수님은 보시지 않으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32절 사람들이 귀먹고 어눌한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뱉다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고 하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더라. 어디에 귀신 나가라고 말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귀신을 내쫓으시면서 고치신 것이 아니라 손가락을 귀 양귀에 놓고 침뱉어 고치셨습니다. 귀신아 나가라 하고 고치신 것이 아니라 에바다라고 말씀하시며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병자를 귀신 들린 것으로 생각지 않으셨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문둥병자, 중풍병자, 혈루병자 고치실 때 귀신 내쫓으신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고치신 거 우리 다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사람들의 병이나 잘못 그리고 죄 지은 모든 것이 귀신 들어와서 그렇다면 이 사람의 어떤 의지도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어떤 잘못도 없고 그 어떤 반성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귀신이 들어와서 나를 그렇게 시켰어. 귀신의 짓이야. 다 이게 무슨 귀신의 짓으로 다 돌리는 것이지요. 모든 죄의 원인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귀신 때문에 되는 것이고 내 잘못은 하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슨 반성이나 뉘우침 그리고 회개라고 하는 게 이게 필요하겠습니까? 모든 질병들이나 장애들이 귀신 때문이라 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고요. 이것은 이단입니다. 두 번째, 성경 통해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냐? 다 귀신 장난이냐? 두 번째는 믿음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고 책망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의 믿음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런 이유로 제자들을 책망하셨다면 야 너희들은 왜 그런 귀신 하나 못 쫓아내느냐라고 말씀하셔야 합니다.
성경 읽어보면 예수님은 믿음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40절 오늘 읽은 말씀이죠.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주기를 구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들 왜 귀신 못 쫓아내고 그래? 이게 아니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를 참으리요. 네 아들을 이리로 데리러 오라 하시면서 고쳐주셨어요. 마가복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었는데 마가복음에서도 마찬가지.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믿음이 없음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성경 구절 보면 아주 더 정확하게 나오죠. 마태복음 17장 16절 보면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그 아버지가 얘기를 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다.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18절 19절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그러되 예수님 우리는 어찌해서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우리는 왜 안 됐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게 예수님한테. 가라사대 너의 믿음이 적은 연곤이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믿음 때문에 책망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너의 믿음이 적은 연곤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는 왜 귀신을 내쫓지 못했습니까? 왜 그 아이를 치료하지 못했습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께서 너의 믿음이 적기 때문이라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귀신을 내쫓든지 병을 치료하든지 믿음 없으면 치료가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몸이 아프거나 괴롭고 힘든 문제가 생길 때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믿음이 없으면 기도 하나마나 이게 헛일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기도는 그 기도도 아니에요.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기도가 믿음이 없는 기도라면 귀신을 쫓아내지도 치료하지도 못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는 목사가 믿음으로 기도한다고 해도 이 기도를 받는 교인이 믿음이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몸이 아프다고 해서 믿음으로 기도해 줬는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해서 목사가 신방에서 믿음으로 기도해 주었는데 그 기도 받는 사람이 믿음이 없다면 그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목사들만 그러는데 예수님도 그러셨더라고. 믿음이 있는 예수님이 얼마나 믿음이 많으셨겠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을 치료하시지 않으십니다. 그 사람이 믿음이 없다면 예수님은 믿음 없는 그것을 강하게 책망하시고 그 책망으로 그 사람이 회개해서 믿음의 사람이 될 때에 예수님은 그제서야 고쳐주십니다. 우리 다 알죠. 예수께서 그 아비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냐 하시니 가로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뭐 좀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 사람 막 책망하시고 혼내시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회개하면서 믿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때서야 고쳐주시죠. 예수님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7절 이하면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셨는데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저거 마리아의 아들 아니야? 뭐 이러면서 배척하고 믿지도 않아요. 예수님께서 거기서 능력을 행치 않으셨다고 그래서 나옵니다. 치료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믿음이 없을 때
아무리 믿음이 많은 사람이, 능력이 많은 사람이 기도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믿지 않음을 인해서, 사람들이 믿지 않음을 인해서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않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치료받지 못합니다. 기도받는 사람이 믿음이 없으면 고침받지 못하는데, 기도해주는 사람이 믿음이 없다면 이건 더욱 당연히 이건 고칠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도받는 사람이 믿음이 없어. 그래도 안 되는데 기도해주는 사람이 믿음이 없어. 이거 뭐 하자는 겁니까? 지금 기도해주는 제자들이 그렇게 믿음이 없다고 예수님께서 지금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귀신 내쫓는 능력 주셨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이 제자들보다 더 믿음 없는 사람의 아들에게 들어간 귀신, 이건 떼쫓을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제자들이 더 믿음 없는 사람을 고치겠다고 하는 것부터가 이게 귀신이 비웃을 만한 일입니다. 그런 믿음이 없는 제자들 때문에 예수님이 믿음도 없는 사람한테 당신 제자가 능히 못하더이다라고 하는 비웃음을 듣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제자가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 망신시키게 됩니다. 요약하면서 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게 다들 귀신 잘 내쫓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귀신의 짓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성경도 모든 질병이 마귀 짓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성경도 질병과 귀신 들린 것을 구별하십니다. 두 번째는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고 책망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제자들을 책망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모두 큰 믿음의 사람 되어서 예수님께 칭찬되는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